오늘 월요일인데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많이에다가 강조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밥을 많이 먹으면 배부르고 살찌지만 요즘은 사람들 밥을 자꾸 적게 먹으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은혜는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아멘. 많이. 하늘만큼 딸만큼. 자, 오늘 우리가 축복할 사람이 있습니다. 황준태 일어나. 군인입니다. 군인인데 휴가를 나왔어요. 군인에게서 휴가는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황금 같은 시간을 마침 우리 교회가 이 저녁 특별 기도회를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반주할 사람이 없으니까 준태를 보내주세요. 본인도 서울에 가서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이렇게 한데 저녁에 반주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했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박수로 크게 축복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한 절을 보겠습니다. 됐나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안 넣었나요? 안 넣었어요? 그럼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찾았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상을 만드는 집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정에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 성경에 알다시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민족이 형성이 됐죠. 근데 이미 그 민족이 형성된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내게 복을 주겠다.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개인이나 공동체나 나라는 내가 복을 주겠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나라나 개인이나 공동체는 내가 저주하겠다. 할렐루야. 지금도 이 말씀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 약속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보면서 정말 이스라엘을 돕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는 개인은 복을 받아요. 그게 영적인 복이든 육적인 복이든 하여튼
근데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셔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실은요, 그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이 로마서 10장에서 로마서 전체를 보면 16장까지 있다고 그랬죠. 1장부터 8장까지는 개인 구원에 대한 거예요. 개인 구원. 구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에요. 예수를 배척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에요. 근데 그 백성들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 속에서 오늘 이 10장 요 부분에서만큼 또 구원이 뭐냐를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다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를 근거한 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와 이 부활을 전했어요. 그리고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로마서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너무나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해요. 듣긴 들었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모른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은 이 성경의 근거에서 확신을 갖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구나. 그래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고 나는 천국 간다. 천국 백성이다. 여기에 대한 내가 확신을 갖는 거예요. 확신을. 그게 구원의 확신 아닙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누누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딱 개인적으로 질문하면 굉장히 당황을 해요. 모르는 문제를 선생님이 질문한 것처럼, 그래 내가 그 답을 모르는 것처럼 당황을 하는. 그래서 사실이요, 우리 그 저만 나이에 학교 다니는 사람은 정말 선생님이 숙제를 내가서 숙제 안 해가거나 또 그 숙제를 했어도 잘 모르면 선생님이 딱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선생님 눈만 쳐다보면 나 질문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습관화돼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 목사님이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면 벌써 목사님 눈만 피하고 있어. 물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도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믿음으로 얻는 구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뭐가 어렵습니까? 구원받는 것이 뭐가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제가 보니까 구원 얻는 것은 쉬운데 확신은 있는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예,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보면 나는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그런데 또 말씀을 보면 구원 받았어. 확신이 있어. 이렇게 막 외주를 타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떨어질 것 같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떨어질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쉽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갑자기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뀝니다. 제가 어제 얘기했던 조혜련, 오늘 제가 그분의 간증을 거기서 다 들었어요. 정말 예수라면 예수 꺼내지지 말고 이성미 3년이 아니라 1년 6개월 동안 절교를 했더라고. 그런데 그가 예수를 이혼하고 다시 재혼한 남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조혜련 같이 되는 거예요. 왜? 그는 코미디언이고 유명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한 400명 여기 연예인들 여기다가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한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 동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에만 유명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복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엄마는 무슨 호랑개교? 일본에 남묘 호랑개교를 믿었어. 그 남묘 호랑개교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걸 믿었는데 그 딸의 간증을 듣고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의 그 어머니의 고백은 뭐냐? 내가 그렇게 딸이 일곱에 마지막에 하나 아들을 낳았다고 그러더라고. 낳았는데 딸이래. 두 번째 아들이 아니라 또 딸이래. 1번, 2번, 3번, 7번까지 있더라고. 근데 재밌는 건요, 자기가 4번인가 6번인가 그런데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자기 어머니를 비롯한 자기 자매 언니들을 다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2번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4번이 돌아왔습니다. 1번만 남았대요. 1번 언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 그런 겁니다. 180도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예수 믿을 때도 어려웠지만 믿고 난 후에도 10년이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알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 예수 믿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고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과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하늘에서 별을 따고 바다에서 진주를 캐내는 일처럼 어려운 일이라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 종교적인 열심이 있거나 믿음의 특심이 있는 사람들 몇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때 불교계와 많은 국민들에게 존경받던 성철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속세를 떠나 산에 들어가서 야인의 옷을 입고 앉아서 잠을 자고 돌을 닦고 높은 경지에 깊은 경지에 이르는 분으로 잘 알려져 있죠. 어떻게 보면 그분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참 귀감이 되고 고귀하다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도를 닦고 그런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면. 그런데 더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 그 스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처럼 말한 것이 인터넷에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사탕이 아니고 사탄. 귀신.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을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호도 다름이 없습니다. 사탄과 부처는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옥으로 갑니다. 그게 그분의 유언입니다. 결국 그는 그렇게 살다가 나는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스님이 된 겁니다. 과연 그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가 말한 대로 지옥을 갔을 것이죠. 평범한 사람들이 돌을 열심히 닦아도 구원이 분명하지 않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어떤 특수한 사람이나 종교적인 어떤 도를 통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모든 민족 누구에게, 평범한 사람에게까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 없이 주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율법을 잘 실천함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론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모든 종교적인 절기, 행위, 율법의 도덕 이런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캐톨릭의 이론 가운데 그들이 얘기하는 성경 아닌 위경, 외경을 믿는 캐톨릭에서도요, 지금 자기 친척이 죽었어요. 근데 죽은 것을 그동안의 행위를 보니까 지옥은 안 가고 천국도 안 가고 연옥을 갔을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면 그 사람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쫙 옮겨갈 거다. 그런 이론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닌 그 죽은 그 연옥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어떤 노력을 하고 봉사를 하면 그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론은 내가 열심히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론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구원과 멀어집니다. 이것이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구원론, 종교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또 하나의 구원론이 있어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함은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자, 조금 어렵습니다. 말씀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과 6절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더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이 6절의 말씀처럼 쉽고 가깝고 확실합니다. 자, 여기에 보충 설명이 필요한데요. 신명기 30장, 좀 긴 말씀인데요.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도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11절에 보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구원받는 게.
또 14절에 보면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서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공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켜야, 그것을 하늘에서 끌어내려 가지고 그것을 지킨다면 누가 그것을 지킬 수 있냐? 그걸 어떻게 해서 끌어내릴 수 있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에 있지 않고 여러분 그 앞에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잖아요. 기록된 말씀 아주 가까운 곳에 있고요. 이 말씀이 더 가까이 어디에 있어요? 내 입에 있어요. 입에 있는 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고 입에 있고 가까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이 30장의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용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람이 그것이 어렵지 않고 매우 쉽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모셔와야 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6절의 말씀 바로 그것이고 7절의 말씀은요, 혹은 오늘 본문 7절 시작.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우리가 지옥에 가서 예수를 모시고 와야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서 예수를 모시고 와서 믿는다면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미 주님은 지옥에서 살아나셨어요. 음부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살아나셨어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쉬운 것은 안 하고 어려운 것은 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싼 물건보다 비싼 물건을 좋아합니다. 솔직히 그래요. 왜? 비싼 거 가지고 귀중품을 가지면 그거 가지고 폼 잡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가짜도, 이 짝퉁도 진짜같이 만들어가지고 그거 싸게 사고 폼 잡고 다니면 그거 진짜같이 보이는 거죠. 사람의 심리가 그겁니다. 뭔가 어렵고 비싸야 진리인 줄 알아요. 하지만 알고 보면 진리는요, 아주 쉽고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간단한 게 진리입니다. 태양은 아침에 동해에서 떴다가 서해로 지는 게 진리죠. 우주의 만물은 항상 간단하고 매우 단순합니다. 진짜 진리는 돈이 들지 않아요. 산소를 돈 주고 사는 사람 봤습니까? 근데요, 사실은요, 나중에 공기가 탁해지면 공기도 사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을 사 먹는다고 과거에 생각이나 해봤어요? 저 외국에서 물이 귀한 이 공기가 탁한 나라에서는 산소를 이미 물을 사 먹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물 안 사 먹을 때, 그걸 신기한 걸로 생각했어요. 저 외국에는 물을 사 먹는데야 글쎄. 근데 지금 우리가 물을 사 먹고 있잖아요. 앞으로는요, 공기도 사서 마실지 몰라요. 아무튼 그러니까 너무 산소를 아직까지는 돈 주고 사는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정말 좋은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예요. 햇빛을 돈 주고 사보세요. 어떻게 삽니까? 진리도 공짜예요. 사랑도 공짜예요. 요즘은 또 사랑도 돈 주고 살려고 하고 진리도 돈으로 살려고 합니다. 진리도 돈 주고 사요. 여러분, 공정해야 할 재판이, 판사들이 돈을 주면 판결이 달라집니다. 성경의 잠언서에 뭐라고 그랬냐면, 뇌물을 주면 그 뇌물이 뇌물 받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뭔가 잘못 가고 있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구원만큼은 단순하고 쉽습니다. 쉽고 단순합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구원은 하늘에 가서 별을 따거나 바다에 진주를 캐오는 그런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정말 가까운 데 있어요.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 설교에 동의하시고 아멘 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에게 여러분에게 설교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그 말씀에 동의가 되니까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의 은혜가 되면 다른 사람과 그것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의 입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에 있고 마음에 있고 입에 있듯이 구원도 여러분의 머리에 있고 마음에 있고 입에 있는 거예요. 구원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해서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원은 이미 여러분 마음에 있고 여러분 입에 있기 때문에 그냥 꿀꺽 삼키기만 하면 돼요. 이처럼 구원은 매우 가깝고 쉬운 건데 이것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 대학교에서 실력 없는 교수는요 강의를요 어렵게 합니다.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막 이렇게 해야 자기가 실력 있는 줄 알아. 근데 요즘은요 학생들도 명석해가지고 아이고 교수가 실력 없다. 요즘은요 교수들을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평가하더라고요. 학생들이 평가해가지고 교수 실력 없다고 평가가 나오면 잘리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 교수들이 노력 안 하고 논문 안 쓰고 공부 안 하면 잘려요. 그런데 실력 있는 교수는요 강의를 쉬운 말로 합니다. 학생들이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실력 없는 교수는 내용을 유식한 척 어려운 말을 섞어가면서 어떤 거는 자기도 몰라요.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되도록 제가 깨닫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확신에 찬 말씀을 전해야 확신이 전하는 여러분 알죠? 아 목사님 오늘 설교 준비 안 했구만. 오늘은 설교를 막 은혜롭게 막 힘차게 하시네. 여러분 다 알아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예. 그렇다고 여러분 뒷짐 주고 목사 잘하나 설교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시지 말고 마음을 열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구원에 관한 한 어려운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고 말씀을 하고 복음에 대해서 계속 외쳐대는데도 구원 잘 모르겠어요. 복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얘기했죠. 이렇게 이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도 그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이 지옥 갔다고 그러면 내 책임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 들었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이 어렵고 구원이 흔들리면요 모든 게 다 흔들려요. 구원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구원 받을 수도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내 마음에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구원이 결정되는 겁니다. 좀 쉽게 예를 들을까요?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괘씸한 놈, 저놈을 잡아들여라. 그런데 사실 왕이라고 무조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조건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내 손에는 새 한 마리가 있다. 이 새가 살겠느냐 죽겠느냐 네가 알아맞히면 살려주고 네가 못 맞추면 너는 죽는다. 희한한 왕이네요. 새 한 마리를 갖다 놓고 내 손에 있는 이 새가
살겠느냐 죽겠느냐. 네가 알아맞추면 내가 살고 못 맞추면 죽이겠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지혜롭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그것은 임금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이미 여러분 입안에 있고 마음에 있어요. 구원을 삼키든지 고백하든지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달린 겁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구원의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구원받으려면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되고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되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11절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에다 자꾸 거기다 맞춰요. 구원받으려면 술 담배를 끊어야 되고. 여러분, 아직도 술 담배 못 끊었으면요 그냥 계속 피세요. 그걸 왜 못 끊냐?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못 끊는 거예요. 이건 확신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은혜가 있으면요 내게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거예요. 아멘? 제가 드리는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앞뒤 다 잘라먹고 목사님이 술 담배 해도 된다고 그랬다고 또 술 담배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 봉사나 헌신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그 모든 것은 따라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모든 것이 은혜라고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깨달으면 11절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예요. 헌신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죠. 구원이 왜 어려워요? 술, 담배를 끊어야 되고 회개를 먼저 해야 되고 먼저 성경을 다 읽어야 되고 먼저 기도할 줄 알아야 하니까 겁나는 거예요. 못하면 대로, 알면 아는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주님께 나오면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를 믿으면 나쁜 습관도 끊어지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걱정, 근심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모든 것은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구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믿을 수 있냐? 9절에 있어요,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냐?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두 가지 구분해서 답을 주셨어요. 첫째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시인하라.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주인이십니다. 이게 바로 시인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시인하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었다, 나를 위해 부활했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것이다, 이거를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요 쉽지 않아요. 조엘은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자기 남편이 예수를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시켰대요. 진짜 예수를 이제 보고, 남편이 이제 모태신자고 남편이 이제 보고, 이 정도면 이제 영접 기도를 시켜야 되겠다 하고서 둘이 앉아가지고 당신 나를 따라 기도하라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부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조엘이 남편 그대로 따라 하는데 그것이 그냥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진짜 영접하려면. 근데 그 영접이 안 된다. 처음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게 그냥 따라 한다고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영접하는 거 왜 영접하는 거예요? 나는 다, 나의 과거는 다, 나의 사람은 다 없어지고 나는 예수님을 새로운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게 영접이죠.
구세주로 내가 모셔드립니다. 바로 여기 구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인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해야 되니까. 거짓은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고.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를 주님으로,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쉽잖아요. 뭐 구원받는 게 무거운 바이더를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수백만 원 내라는 것도 아니고, 손을 들고 밤새 서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네?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면 된다는 거지. 입으로 하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거나 마음과 상관없는 말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정신 나갔다 그래요. 정신 나간 사람. 정신이 올바로 박힌 사람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이 입술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생각은 뭐가 되고 말이 되고, 말은 뭐가 되고 습관이 되고, 행동이 되고, 행동은 뭐가 되고 습관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뭐가 되고 삶이 되고, 삶은 인격이 된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말로 고백함으로 나중에는 그것이 내 삶의 인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시작. 마음으로부터 확신된 믿음이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자, 또 하나의 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입술로 시인하기 전에 마음의 결정이 먼저 서야 한다 그랬어요. 입술로 시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고, 결론은 간단한 거예요. 구원이란 뭐냐? 마음으로는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입으로는 예수를 구세주로 시인하는 것. 시작. 구원이죠.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런 대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10절에서 이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울이요, 참 이 구원론이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요 부분을, 로마서 10장 요 부분을 아주 잘 이렇게 듣고 또 듣고 하면 내 구원에 확신이 있어서 다른 거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자꾸 신앙이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구원이 누구에게 임한다? 11절, 12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유심히 보셔야 할 것은 유대인이라 여기 또 헬라인, 유대인과 헬라인을 딱 두 부류만 써놨어요. 그러면 유대인은 누구냐?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것을 유대인이에요. 선민. 그리고 헬라인은 뭐냐?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들, 헬라인. 예수님 당시에는 이 헬라, 그리스, 헬라, 이 그릭이죠, 그릭. 헬레니즘.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요, 헤브라이즘, 하나님 중심 이 사상, 헬레니즘, 인본주의 사상, 이것이 팽배하게 있었어요. 그때서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도 바울도 유대인과 헬라인을 항상 구분해 놨어요. 이 유대인, 선민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헬라인도 동일하게 복음을 들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헬라인은 누구냐? 이방인을 대표하는 자예요. 따라서 선민이나 유다인이나 이방인이나
특정한 혈통, 인종, 민족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다. 어떤 종교적인 습관이나 전통이나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또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불교 믿다가 무당 불러다가 구슬했어도 오늘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11절이에요. 11절 시작. 누구든지 11절 앞부분 10장 11절 누구든 성경에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뒤집으면 믿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부끄러움일까요? 믿지 않는 자는 어떤 부끄러움을 당해요? 지옥 가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천국 복락을 누리는 기쁨이죠. 그래서 12절에 자세히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할렐루야. 예수를 구세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함을 주신다. 부요의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적인 부요함, 육적인 부요함,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 구원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개인 구원,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 민족 구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이것을 아주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선택받은 유대민족의 구원 문제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다루지 않으면 이 9장, 10장, 11장에서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다루지 않으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곡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구원 문제를 세밀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복음이 어려우면 누구나 믿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해요. 복음이 쉬워야 구원도 쉬운 거예요.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은 하늘에서 별 따오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서 진주를 캐내는 것도 아니에요.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은 어떤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여러분의 입술에 있고 구원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우리 마음속에 이미 주님이 계시기에 평안합니다.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앞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믿음과 소망이 내 안에 충만해집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고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됩니다. 조혜련 씨가 얘기한 것처럼요, 자기가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처음 생각난 사람이 이성미,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 그 이성미를 생각나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언니야,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그 이성미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내 이름을 지우려고 했다. 얘는 안 되나 보다. 지우려고 지금 마지노선에 딱 와 있었는데 네가 이런 소식을 전해줘서 너무 기쁘다. 막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 가족, 안 믿어도 기도해서 지우지 마십시오. 지워도 하나님이 지우시지 우리가 지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서 같이 천국에 이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마음에 구원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이 풍성하고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